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큰 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아까 학원사님 기도하실 때 잘 듣고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오늘 설교 내용이 거의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기도를 이렇게 주제에 맞춰서 잘 해주셨는데 좀 제가 준비한 말씀을 또 자세하게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상식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일을 맡기는 사람은 그 맡은 사람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 사람의 능력과 힘, 또 재주, 그런 것들을 봅니다. 또 일을 그 맡은 자 역시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내 자신의 능력, 또 자신의 그런 재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맡습니다. 세상 일은요, 분명히 능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나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또 대학에 들어가려면 또 어느 정도 또 성적이 나와야 되고, 당연히 그 능력과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일을 맡게 된다면 나는 너무 부족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내 상황에선 안 돼, 이렇게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지금 사사기도 계속 와서 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따져가면서 일을 맡기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도 이 서론의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계속 봤듯이 사사란 이스라엘의 재판장 위치에서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니까 지도자급이죠. 그래서 남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능력과 또 특별한 기술, 힘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지도자란 특출나야 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드온을 보면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사사로 부름을 받는 장면인데 오늘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요,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이 큰 용사는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킵보르 헤하일, 이렇게 단어, 킵보르랑 헤하일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이 킵보르는 강한이라는 뜻이 있고 또 헤하일은 용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용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번역으로는 큰 용사라고 쓰였고요. 또 이 킵보르 헤하일이 룻기 2장 1절에도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 유력한 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것도 킵보르 헤하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지도자, 이런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원어상으로 강한 용사, 유력한 자,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기드온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큰 용사이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당시에 기드온이 하고 있었던 일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곡식을 수확할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그 모든 것을 다 탈취해 갔습니다. 이미 저번 시간에 6장 5절에서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는데 특히 이렇게 재산적으로도 다 수확할 때가 되면 이 밀을 다 이렇게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밀을 몰래 타작을 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을 이용해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몰래 숨어서. 이것만 봐도 기드온에게는 용사, 깃보르 헤아일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유력한 자라든가 강한 사람이라면 미디안 사람들이 아무리 그걸 탈취해 간다 해도 숨어서 몰래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타작하겠습니까? 높은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도 당시 한국에서 높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 재산을 다 보호하고 자기 힘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이렇게 밀을 수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사란 우리들의 자질이나 어떤 능력, 힘, 이것이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용사라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것이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런 자신의 자질, 능력, 힘, 이것은 뭐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의 조건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큰 용사, 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냐, 그런 외적인 조건 전에 이 사람이 나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나를 신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불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로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 고난이라든지 어려움들을 통하여, 아니면 다른 상황들을 통하여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 능력, 형편, 그런 모습을 보지 않고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울도 사용하셨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어부, 세리, 또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었던 간사함이 없었던 나다네엘, 그런 외형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람 마음 안에는 내가 들어갈 공간이 있구나, 이 사람은 나만을 신뢰할 수 있겠구나. 주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다니엘, 느헤미야,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도 사용하시고요, 사사기에서 살펴봤던 처럼 왼손에,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에훗, 막대기 하나로 물리칠 수밖에 없었던 삼갈, 이런 사람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착각할 때가 있죠. 계속 나는 안 되고, 나는 능력이 안 되고, 사람을 뽑을 때도, 사람을, 봉사자를 뽑을 때도 이쪽에 다방면에 능력이 있는 사람,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건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이 필수 조건만 갖춰주면 사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건 사실 검증은 못하고 항상 외형적인 것들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 이유는 1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였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아서 제가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이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적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런 이적으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니 미디안에게 압제당하기 전에 그런 일이 없어야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를 버리셨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부터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 기드온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주변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드온의 이런 모습은 종종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서도 종종 나오는 모습입니다. 나에게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기서 들어보고 저기서 들어보면 저런 표적들이 저 사람들에겐 일어나고, 정말 몹쓸 병에 걸렸어도 기도하고 안수받음으로 살아나는 일도 생기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런 신앙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사실 이 환경의 개선, 상황이 바뀌는 것에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상황이 바뀔 수 있고 환경이 바뀔 수 있고 더 좋은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라면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했던 기드온은 결국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서 모든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의 문제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참 겸손한 말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나는 므낫세 중에서 제일 작은 자이며 아비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해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전능하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자신에게 있는 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머릿속에 개념 속으로만 계시는 분이니까 삶의 실제적인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기드온도 고스란히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머리와 개념 속으로는 아는데,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선택하셨다는 건 아는데 삶의 실제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징을 자신의 환경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표적 신앙, 오직 표적, 내 눈앞에만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져야지만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도마가 그랬죠.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들의 환경이나 상황을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을 물론 좋게 바꿔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끌어 주실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때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는 것, 거기에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공, 나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과 기드온은 이게 바뀌어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과 옥신각신, 티격태격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늘 자신이 먼저 자신의 상황이 바뀌어야 되고 더 좋게 돼야 되고, 인간의 자질이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과 환경이 좋게 바뀐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가 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잘 풀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이것입니다. 기드온은 그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큰 용사여 부르셨을 때 와닿진 않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 안 와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날 큰 용사로 부르셨구나,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평소에 기드온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진짜 용사처럼 행하였다면 칭송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의 그런 용사로서의 자질, 능력. 역시 기드온이야. 기드온은 저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이제 기드온을 주목하게 되죠. 그러나 전혀 용사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용사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용사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역사는 내가 주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 용사로 부름받은 이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힘이 아닙니다. 자질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용사에게 필요한 힘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것도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도 필요 없고 능력도 필요 없고 자질도 필요 없어, 그냥 기도만 하면 돼, 또 이렇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맞는데, 반드시 그렇게 갖춰줘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늘 우리 자신에게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공부도 하고 또 훈련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면서 힘이 있다고 생각되고 뭔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힘이 나고 자신감이 생기는데, 자질이 없고 일도 잘 못하고 뭔가 잘 안 된다고 여겨질 때 낙심하고 포기해버린다면 결국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나고 뭔가 잘 됐을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교만해집니다. 내가 있어, 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안 돼, 난 이런 능력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재질도 없고 경험도 없고 배움도 없고. 그래서 또 푹 주저앉아 있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국 교만함, 열등감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교만하여지고 또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못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버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일이 안 되고 막히고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이 드러나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또 잘 되고 뭔가 잘 풀릴 때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은 스무려 하고, 또 자신이 뭔가 잘 안 될 때에도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난 능력이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안 하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래도 날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합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결과를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도가 큰 용사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에게 먼저 이거를 빨리 바꿔야 함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보면 큰 용사가 아닌데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네가 나에게만 붙어 있다면 넌 큰 용사야. 네가 비록 지금 숨어서 네 능력을 바라보고 숨어서 밀을 수확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붙어 있는 그것이 너에게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의 강함이 드러날 때 그에 따른 쾌감이 있습니다. 맞죠? 내가 남들보다 좀 잘하고 좀 주목받을 때 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결국 나보다 강한 자를 만나면 자신의 약함을 실감하며 또 낭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강해지는 것에 기쁨을 두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기쁨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주체가 바뀌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큰 용사입니다. 약한 존재로 사는 것이 싫습니까? 힘으로 많은 사람을 이기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까?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든 지기 싫고 꼭 이겨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약자로 산다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늘 남들과 비교하고 어떻게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하십니까? 늘 우리는 이런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시다. 정말 우리들을 깨우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약해지심으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정말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모두가 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던 저 사람도 별 볼 일 없이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결국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있어야 할 곳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강하고 남들을 꺾고 어떻게든 이기고 내 목소리가 더 커지고 뭔가 대단한 힘을 갖춰서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큰 용사입니다. 안 믿겨지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전히 내가 무슨 큰 용사야, 자꾸 외적인 조건을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여태껏 뭘 이룬 게 뭐가 있는데.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모두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나의 상황, 환경, 능력, 모습으로 나를 평가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도 그걸로 평가하지 맙시다. 주일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맡고 있는데요, 정말 아이들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려고 기도합니다. 저는 자꾸 외모로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예배 잘 드리고
정말 말 잘 듣고 이런 아이들한테만 더 마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능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보기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충성을 다하고 순종을 한다면 그 사람은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임을 믿으시고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용사이며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